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슨 카톡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과연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 돌이킨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회개라고 하면 말로는 회개하는데 삶에 그렇게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삶을, 변화된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께서도 그러셔요. 참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도 감사하죠. 오늘 여기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제목이 그렇죠.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열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말세 지말의 징조들을 많이 보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가 있어서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거워지죠.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고, 또 이제 사이비 종교가 막 자꾸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참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다 무서워하는데, 정작 무서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더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제 오늘 13장 읽었는데 12장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심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 촉구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할 거 없는데 뭘 회개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자로 정직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막 하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여기 1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그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다가 제물과 다 그냥 같이 죽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의 의도는 지금 이 사람들의 죽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빌라도한테 죽음을 당했다. 그건 죄값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재난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그의 죄값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뭐 이 빌라도가 악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들의 죄값을 치른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보고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보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다가올 수 있다.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느냐 적으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더 심각한 비극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바로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런 샘보다는 좀 크고 저수지보다는 좀 작은 그런 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를 세워요. 원두막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망대를 세워서 이제 적들이 오는지 또 물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18명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는데 이 18명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3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5절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연거푸 하셔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다가 죽음 당한 거,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5절은 절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보면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두 번 연거푸 강조하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건 멸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욥이 막 그냥 이 재산들이 다 불타버리고 다 약탈당하고 자손들이 다 죽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너 회개해. 이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들도 가끔 그러죠. 누가 뭐 무슨 급한 무슨 사고라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죄값을 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하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온갖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또 기후변화 속에 막 어떤 때는 막 어디는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는 아주 추워가지고 눈이 쌓여버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경고, 이걸 좀 알아듣고 우리가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참 두려운 말이죠. 인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은 죄를 잘 지적합니다. 남의 죄는 잘 지적하고 다른 사람은 막 죄인 취급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거의 없어요. 나는 늘 정직하고 나는 늘 깨끗하고 나는 늘 올바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나쁜 일을 당하면 그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대를 걱정하고 또 이 말세를 두려워는 하지만 그런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판단하는 판단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분별을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 깨어있는 모습,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야 돼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다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망한다. 또 우리들도 뭐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뭐 그런다는 겁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다. 늘 지금 계속 12장부터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 당한 문제.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그 문제. 그걸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 하시는데, 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계속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읽어요. 접해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포도원에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화과나무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기대. 이제 이 무화과가 굉장히 열매를 맺어서 이 포도원에서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따야 되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무화과나무가 보통 한 3년, 4년 지나야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동안 이제 기다렸고, 그 앞으로도 더 기다린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래요. 끝부분에 보면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심은 나무들 중에 가장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럭무럭 워낙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잘 자랐어요. 열매가 열릴 시기가 됐는데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7절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 충분히 열매를 열릴 이 나무인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3년 동안 계속 유보한 거예요. 여기 3년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 또 성경의 3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3년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3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과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7절 중간에 그렇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찍어버려라. 그냥 다 베버리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으로서 이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뭐 몇 년 기다려도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가 돼버리면 그건 땅 거름만 다 빨아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주인이 기다리는 것도 무제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3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충분히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를 찍어라, 버려라. 그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신앙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에 직면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로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축복에 대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찍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이 나무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변호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비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변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1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시죠.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예. 이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과원지기는 금년까지 한 해 더 봐주세요. 금년에도 그냥 놔두세요. 왜? 내가 그 나무 둘레 좀 파고 거기에다 거름도 주고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썼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시관을 씌어서 온갖 얼굴에 그 가시관의 그 피 때문에 얼굴에 피로 가득 물들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다 찢기고 흘리고 그러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제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가책이 생기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냉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뭐 더 1년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여기 금년에도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헤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금년에도, 금년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금년까지. 이건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뭐 영원토록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년, 금년까지지만 주님이 그 정하신 그때는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회파되고 나라가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럼 이 얘기로 끝난 거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와 우리 온 인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재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최종적인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그래서 심판받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에 빠져 지내도 뭔 별 징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부모님은 계속 기회를 주죠. 괜찮아. 한번 해봐.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하는 것도.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실수하면 부모님들은 자꾸 이해를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어른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석바지를 한다면 참 부모의 마음은 참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은혜에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이라고 표현했고 가원지기는 금년까지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죠. 3년 지난 후인지 1년만 더 여유를 주는 그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을 넘어서까지 은혜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방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나 지금 악한 일들 아직 계속 행하고 있는데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방종이죠. 우리는 이렇게 각종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늘 듣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 깨어 근신하고 더 회개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식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 영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현실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현실 감각을 익히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감수성을 더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이슈에 민감하기보다 내 영혼에 민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그런 구원의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동시에 우리가 이 진리된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그래서 구원의 길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적 리더자들, 영적 인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